1월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묵상이 오늘로 끝이 나죠. 그 시편과 열왕기 하로 8월달까지 묵상이 이어지는데요. 이 시편과 열왕기 하 묵상에 앞서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 그걸 좀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요한일서 강해를 뒤로 미루고 본문을 설교로 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로마의 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몇 번 갇혔죠? 2번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AD 62년에서 63년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1차 투옥에서 바울은 네 가지의 옥중 서신을 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그것이죠. 2년 동안의 가택 영감이 끝나고 풀려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도시들을 순회합니다. 그 순회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라는 목회 서신을 쓰게 되죠. 마게도냐 지방에 썼습니다. 겨울을 디도와 함께 니고볼리에서 보낸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스바나, 스페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방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에베소를 거치고 밀레도를 거치고 고린도를 거쳐서 드로아에 오는데 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잡혀요. 얼마나 갑자기 잡혔는가 하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내가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가보의 집에 있던 겉옷을 챙길 틈도 없이 갑자기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투옥이 되는데 이 2차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1차와 달리 굉장히 가혹한 환경의 지하 감옥으로 투옥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AD 67년에서 68년경에 네로 치하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과 달리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가혹한 치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태가 심각치 않구나, 바울과 함께 있으면 같이 잡혀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바울을 떠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래요. 4장 16절을 보면 처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 하나도 남지 않고 누가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바울 곁을 떠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죠.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죽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네로 치하에서 순교를 예감하는 거예요. 홀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쓸쓸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애타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디모데이죠.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 아들처럼 여겼던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가 바울이 들려온 바 소식에 의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디모데가 많이 연약해져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버렸고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들과 싸우면서 디모데가 젊었거든요. 아직 연소한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힘에 벅찼습니다. 심신이 많이 연약해져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런 디모데에 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죽음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목회에 관한 바른 태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자 바울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해요. 목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도의 삶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호함입니다. 살다 보면 단호해야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단호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단호해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2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말이 권면이지 거의 명령이에요. 2장 14절도 보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엄히 명하라. 엄한 명령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하죠. 단호한 권면이에요.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다툼을 유발하는 쓸데없는 그리고 헛된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이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죠. 어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방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호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엄히 명하죠.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단호하게 쫓아내라.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교회에서 그들을 잘라내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애지중지해야 합니까? 이것도 내 세포인데 내 몸에 있는 세포인데 그렇게 주저해야 할까요? 암세포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저없이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돼요. 이때 우유부단하면 악성 종양이 온 몸으로 퍼져서 손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단호해야 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헛된 말다툼을 일으켜 교인들을 진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단호해야 합니다. 악성 종양처럼 여겨야 합니다.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교회와 격리시켜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복음을 지켜야 하고 교인들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단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죠.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진행하고 단호해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호함은 교리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고요?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역시 단호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한다고 합니다. 말세는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해요.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고통해요. 근데 왜 고통하죠? 사랑 때문에 고통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데 고통스러워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데 고통스럽다면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죠.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에 집착해서 이것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집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조장하죠.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 자기를 사랑하려면 돈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확보된 돈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줄 수 있는 쾌락을 사랑하면 세상이 고통합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온 세상이 고통스러워져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들어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죠? 돌아서야 돼요. 네가 돌아서라.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측면에서만 단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이웃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거릇된 사랑, 왜곡된 사랑,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진전시켜야 하죠. 역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주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려요. 가도 될까? 돌아서도 될까?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알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요. 진리의 단호함과 더불어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삶의 단호한 태도를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호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삶의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온유함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 다 힌트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단호함은 온유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장 24절, 25절, 2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흉악한 이리와도 같은 교회를 허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악성 종양과 같은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교회와 격리해야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온 세상을 고통의 바다 가운데 빠뜨리는 잘못된 사랑에서도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돌아서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일시적으로 한순간 영향을 받아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온유함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한 태도가 제대로 먹히려면 단호함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온유함이라는 또 다른 삶의 태도가 그 단호함과 함께 갈 때 그 사람의 단호함이 진정성을 발휘합니다. 평소에 온유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그 온유한 태도가 바뀌어 단호함으로 나타날 때, 매력적이죠. 반전 매력 아닙니까? 그때 그 단호함이 진짜 힘을 발휘해요.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보이는 단호한 태도가 분명히 맞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바른 말, 그 사람의 단호함이 괜히 꼴보기 싫을 때가 있죠. 분명히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없던가요? 저는 있던데요. 동의하기 싫어요. 분명히 맞는데 동의하기 싫어요. 따라가기 싫어요. 함께하기 싫어요. 괜히 기분 나빠요. 어떤 때 그럴까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일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 말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그 갖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온유하지 못할 때, 무례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싫죠. 그래서 그 바른 내용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신앙의 실력, 우리의 인격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데이터의 축적을 유능하게 펼쳐내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펼쳐내는지 태도를 보면 이게 어른인지 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호한 태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구비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온유함입니다. 우린 늘 단호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늘 온유해야 돼요. 일상은 늘 온유한 이미지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평소의 온유함이 단호함으로 바뀔 때 그 단호함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온유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지니는 것. 어떻게 이 온유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지니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온유하라고 할 때,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해야 한다고 할 때, 이 온유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온유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온유는 단순히 온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야성을 가진 들짐승이 길들여져서 그 야성이 통제되는 상태, 그래서 유순한 상태, 그게 온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딱 눌려놓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게 본물처럼 터지면 우린 다 짐승이 됩니다. 괴수가 됩니다. 살인마가 됩니다.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 야성을 죄의 그
탐욕과 이 극도의 이기성을 은혜로 잘 눌러서 잘 길들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온유함인데요. 이 온유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야성들, 탐심들, 이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이 길들여져서 온유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의 본성을 붙들어 매어야 돼요. 자기 본성대로 살라고 세상이 부추기잖아요. 그 부추김에 대해서 단호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매일 어디에 붙들어 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4장, 3장, 16절,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교훈해요.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바르게 해요. 길길이 날뛰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 자신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짐승이 사는 거야. 이렇게 교훈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해줘요. 너 자꾸 그렇게 살래?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면서 책망해줘요. 그리고 바르게 교정시켜줍니다.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제어하기 힘든 타락한 본성의 야성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명상한다든지 그냥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길들여가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붙들어 메워야 돼요. 그게 묵상 아닙니까? 그게 설교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의미잖아요. 우유부단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며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풍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면, 온유한데 단호한 반전 매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깨끗함입니다. 단호함과 온유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깨끗함은 삶의 태도가 아니고 뭐예요? 삶의 내용입니다. 2장 20절, 21절, 22절, 23절 보십시오.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구성원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귀히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죠. 단호하고 온유한 삶의 태도가 진정성을 확보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의 내용으로 연장되고 이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더럽혀지면 씻어야 되고요.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단호함과 온유함이 한 방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더러울 때입니다. 그렇게 온유하면서도 단호할 때 단호해서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도 한 방에 무너져서 수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더러워질 때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더러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만은 사용할 수 없다고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조금 금이 가고 기퉁이가 깨어져도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더러운 존재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더럽히려고 노리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더럽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22절에 특별히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으면 모든 바른 삶의 태도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올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한순간에 여러분이 성적으로 더럽혀지는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쓸데없는 인생이 된다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처럼 단호하고 그처럼 온유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도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울을 살려보냈던 온유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머뭇거리지 않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과 사울이 벌벌 떨 때 다윗은 단호하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그렇게 온유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언제 한 방에 무너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을 때입니다. 밧세바를 불의하게 취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성적으로 더럽혀지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이 참 중요해요.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온유함과 단호함은 집주인의 아내가 엄밀히 유혹했을 때도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어져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언젠가 대형 교회 권사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권사입니다. 근데 자신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으며 바람이 났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자기 교회에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상담을 나에게 하느냐. 답은 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답을 알지 않습니까? 관계를 끊으시고 남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남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그게 상담이라고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까? 끊으세요.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엄난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져지는 분위기가 엄난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릇에 오물이 묻잖아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깨끗함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사활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거룩함이 여기 걸려 있다고요. 더럽혀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씻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씻지.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더러움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묻어서 씻겨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그 더러움이 쌓여져 있는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으십시오. 그때그때 더럽혀지면 씻으십시오. 눈을 씻으시고 귀를 씻으시고 손을 씻으시고 마음을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엄난해요.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청년의 정욕에 함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세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성의 마지노선,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성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게 됩니다. 잘 지키세요. 혹 실수해서 이미 벌써 더럽힌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정욕에서, 무서운 정욕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역시 성경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매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느 날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매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들어왔죠.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주위에 좋은 교제권을 만드십시오. 깨끗한 교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더럽고 허망하고 우울하고 허무한 그런 교제권 말고요. 그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 참 허무하고 힘들고 더러워지는 그런 교제권은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깨끗해지고 같이 거룩해지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과 교제권을 형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지킬 때 그것을 위해서
좋은 신앙 서적도 좀 읽으시고 책을 좀 사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매달 추천 도서를 왜 넣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목사님과 저런 책들을 보지 뭐 우리야 뭔 저런 책들이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서점 안에도요 독과 같은 책들이 많거든요.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그런 책들 마시고 교회가 추천하는 양서들, 신앙의 양서들을 좀 자주 읽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좀 잘 지켜내시도록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죠.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단호한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단호한 태도가 온유함으로 뒷받침되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그런 단호함과 온유함이 깨끗한 삶의 내용으로 늘 유지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한 그릇들로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받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단호함이 온유함으로 뒷받침되어서 진정성을 드러내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단호함과 온유함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길들여져서 일상을 온유하게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하라고 할 때 단호할 수 있는 반전의 매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호함과 온유함이 이례적이거나 한순간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단호함과 온유함이 한 방에 무너지는 부질없는 단호함이 아니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인격의 특징적인 태도와 우리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유지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깨끗한 그릇으로 지키기 위하여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매는 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